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결심이잖아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세요. 나를 품꾼의 하나처럼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결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사랑을 받습니다. 쓰임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처음은 미약할지 몰라요. 그러나 창대해집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이처럼 둘째 아들이 자세를 낮출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을 이에 일어나서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질 것처럼 생각했던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빈손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란 잘못된 순간에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란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잘하겠다고 하는 마음, 이제 변화하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후 회개 잘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회개를 참 잘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훌륭하죠. Better than nothing.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나 결심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란 반드시 결심과 더불어서 행동으로 삶 가운데 유턴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턴,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아시죠? 유턴하는 거. 잘못 간 길을 돌아서 제 길로 가는 것 말하죠. 이 유턴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참 그렇게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20절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눈에 보일락 말락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이려요. 아버지가 시력이 나빠져서 잘 보일까 말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걸어온 그 모습을 보니까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치근이 여기에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세상이 좋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도 아버지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마침내 회개하고 한 걸음 내디뎠을 때에 아버지는 10걸음 달려오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다리시던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후원하던 그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게 오세티아 공화국 그리고 체첸 공화국입니다. 카프카스 산맥에 있는 그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엘브루스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그 지역이 지금은 99.8%가 모슬림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복음 15장 말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아들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상, 동상을 크게 세워놨습니다.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예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누워서 있어요. 나도 아버지를 떠났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이미 아버지를 떠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눈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수술을 받았다가 잘못해서 실명하게 됐습니다. 실명한 후부터 남편은 아내를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또 퇴근할 때 집에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여보, 내일부터 당신 혼자 한번 출근해봐. 이 말을 들은 수자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섭섭하기도 했지만 이를 악물고 직장에 혼자 출근하기로 결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넘어지게 합니다. 다칩니다. 깨집니다. 서러워서 눈물로 흘립니다. 근데 점차 출퇴근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보내고 버스를 타는데 버스 드라이버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부인은 좋겠습니다. 수장님 왜요? 아이 좋은 남편 두셨어요. 왜요? 내 남편이 참 좋아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가져오시는 훌륭한 남편. 그 남편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그때까지 앞을 보지 못한 아내가 버스를 타면 아내 모르게 같이 버스에 올라서 뒷자리에 앉았다가 아내가 내릴 때 같이 뒤에서 내리고 회사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출근했다고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서로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계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나 혼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등 뒤에 계시면서 살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주변에는 벌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지금 저 뒤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이거 원문과 지금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굉장히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양해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몇 시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세상은 누구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바로 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사랑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집 나가는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럴 게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이 아들의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다가 다시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우리 즐거워하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아버지. 사람은 잘 해줘야 사랑하잖아요. 또 잘하는 사람만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못해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인기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더 잘 우대합니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부모들 가지고 잘난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모들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나이에 관계없이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서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축복의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은 뭐냐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광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점점 약해집니다. 결국엔 가난해집니다. 궁핍해집니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 답답해서 어떻게 사는 지레 걱정을 하고 염려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재미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 다니는 재미를 몰라서요. 교회 생활을 잘하면 행복의 극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25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의 이 기가 막힌 이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 때문에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큰아들은 그것을 시기합니다.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각각 나눠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13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되어서도 아버지 집 안에 머물러 있는 탕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돌탕과 집 안에 있는 탕자, 집탕. 터키탕, 곰탕이 아니라요. 돌탕과 집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면 똑같아요. 돌아온 탕자를 사냥합니다.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집에 있는 탕자도 주님께서 아버지가 그를 품습니다. 그를 격려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계속 섬겨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기분대로 하면 인상 쓰고 싶지만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그래도 미소를 짓고 섬깁니다. 그런 태도는 위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의지적인 선한 마음가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둘째 아들과 같은 말썽꾸러기와 같은 사람이 있어도 미소로 넓은 마음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것을 못한다면 어디서 그런 마음의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기쁘게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짓밟아 버리면 누가 우리를 높여주겠습니까? 남이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사람을 높여주는 문화, 그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겸손하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분 따라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쳤다가도 기분 나쁘면 어때요? 치고 받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의 의회에서 대통령이 연설할 때 보면 어때요? 좋은 대목에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국회는 어떻습니까?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국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이처럼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언제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